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내용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신학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실천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실천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일에 몸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또 이 세상 안에서는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가치를 쫓는 수단과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살펴볼 말씀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1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 얻은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서 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몸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2절에서는 뭘 구별하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을 구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마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입술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행실이 함께 드려져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함께 드려져야 하고 우리의 몸이 함께 드려져야 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대답을 우리는 3절부터 다시 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당연히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죠. 그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마음 속에만 존재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 삶의 가치나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게 비록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가치, 사랑이 실현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사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는 사랑한 것과 사랑하지 않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음에만 있다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 겉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음에만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각 좀 하고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마음에만 있느냐?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밖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그래야 그 사랑이 비로소 의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랑이. 근데 밖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뭐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긴다고 하는 것을 4절부터, 오늘 3절 지금 읽으셨는데 4절부터 섬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해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고 행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도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보다 약자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보다 섬깁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처음부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이 있다.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또 반대로 그 이하의 생각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증언 2권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보실까요? 실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즉 교회를 크게 연약하게 하며 그 거룩한 신앙 고백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경고를 받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은 주 안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교회를 뭐하게 해요? 유익하게 합니까? 해롭게 합니까? 연약하게 해요? 또 그 거룩한 신앙 고백을 뭐해요? 말씀으로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재림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그 신앙 고백을 더럽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들은 경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생각은 내가 이 정도면 뭐 하는 것 같다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면 잘 믿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이죠. 만약에 제 분수를 알았다면, 자기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사는구나 하는 뉘우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마땅한 생각이죠. 그런데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에요. 또 지혜로운 생각은 자기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생각이어야 되고, 들여다보며 하는 생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혜로운 생각은 분수에 맞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실은 50점인데 70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거죠.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이상으로 생각하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당연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고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만에 빠질 수 있냐면,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만에 빠질 수 있죠. 또 조금 더 봉사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만큼 봉사 안 하는데 나는 해요. 그러면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지금 교만의 영역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경우는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한두 번 거절하고 자꾸 거절하면 시험에 들까봐 그분을 보호하고 그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봉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불평해요. 그 봉사를 통해서 유일하게 만족을 얻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이 일을 교회에서 해볼 테니까 이 일을 좀 나에게 맡겨서 해봅시다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만족해요. 다른 교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봉사는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교회 유익도 되지 않았고 교인들에게 유익도 되지 않았고 교인들을 만족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봉사였습니까? 그 봉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봉사였어요. 유일하게 그 봉사를 통해서 만족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결국에 이것을 조금 비약된 듯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 자랑을 위해서 한 봉사였습니까?
나는 당신들보다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하는 것을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앞에서 자랑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였고 자기 자랑을 위한 봉사였어요. 결국에 이러면 그분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게 자기 몸을 구별해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한 말에 부합이 돼요, 안 돼요? 이런 봉사가 산 제물, 본래 제물은 살아있어도 불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봉사를 통해서 자기가 증거가 되고 자기가 만족스럽고 자기 자랑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의 봉사가 산 제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일을 해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더 많이 봉사해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봉사가 자기 자랑을 위한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원고 47,896쪽에 이런 기고의 글을 올렸습니다.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뭘로 증명된다고요? 교만으로 증명된다.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증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증세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죽었다고 하는,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로 정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영혼이 완전히 죽었다. 그것을 하나로 정리했는데 뭐로 증명돼요? 그것이 교만하면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교만하면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봉사를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되 제발 생각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 뭐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 가치 중에 그 가치가 드림으로, 헌신으로, 그 다음에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요. 그것이 섬기는 자들의 기본적인 정신이고 의미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설교와 강연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믿음의 분량을 주셨으며 각자는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만 해야 돼요. 섬기는 것도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분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게 되었으면 그 분량만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주셨으면 각자의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 분량만큼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그러면 각기 그 믿음의 분량은 다르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로 뭐 해야 된다고요? 활용해야 한다 하고 말씀해요. 그는 자신의 빛을 비추게 해야 한다. 지금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구원도 있어요. 용서도 있어요. 그리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한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에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냐고요. 무엇에 대해서? 첫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첫 번째 영역. 그건 뭐냐면 진리 또는 복음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이것에 여러분 의심하거나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 과거에만 사랑하셨고 과거에 내가 회심할 때만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연약함에 처해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이 확신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재발절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희미하게 느껴지고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심한다면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입니까? 그 생각이? 아니죠. 또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은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고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해야 돼요. 이거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바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용서의 확신이 없다면 이것은 불쌍한 것을 넘어서요 불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해서 연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넘어진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뉘우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어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스스로 괴롭힌다면 이건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신앙, 이런 일이 해소되지 않는 신앙을 하면 우리 신앙하면서 자꾸 답답하고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비관적인 신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복음에 있어서 성경이 제시한 분명한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붙드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고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으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뉘우침과 회개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들 속에 역사하신다. 마음으로 진리를 보아야 하고 뜻은 진리가 요구하는 바에 굴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는 이 마음에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이고 구원 얻은 자가, 은혜로 구원 얻은 자가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해야 할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영역은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둘째는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말씀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달란트도 은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은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부여하신 사명도 은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은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은사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은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은사는 다양해요. 예언이 은사고 섬기는 일도 은사고 가르치는 일도 은사고 위로하는 일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다스리는 것도 은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의 종류는 다양해요. 이것 말고 고린도서나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예언하는 것도 은사고 방언도 은사고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 12장 6절부터 우리 로마서를 연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로마서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은사의 종류는 그렇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열하시면서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은사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은사는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 안에 있었어요? 받았어요? 받은 은사예요. 그러면 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대로 뭘 했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사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의 은사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렇게 주어진 은사를 내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저렇게 다양하게 묘사된 은사를 보시면서 이 은사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면 그 은사를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은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은사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무관심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처분을 받았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면
기본적인 우리의 인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인지, 그 생각은 뭐냐면 그 은사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온 것이라면 거절하지 마셔야 합니다. 무관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은사에 순종하면서도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되 은사를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사인 로마서 12장에 나열된 은사, 산 제물로 드려지는 섬기는 은사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12장 6절에 아까 읽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가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은사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관심한 것이지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단체가 여럿이 있을 때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조용하신 분인데 개인적으로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가장 먼저 가서 전화도 하고 달려가서 위로하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럼 그것이 그분에게 있는 뭐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자기에게 주신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관심을 가지고 은사를 따라서 순종하되 그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분량대로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각기 달라요. 그래서 위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공감을 잘해주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화려하고 뭐 언변이 뛰어나고 앞까지 가르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놔요. 그 사람이 뭘 잘하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찾아가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뭐예요? 특별한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은사는 다 달라요. 화려한 게 전면에 나서서 하는 그런 은사들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그 은사를 설교하니까 그 교인들이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생각하고 적어낸 다음에 그 일을 따라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할머니 두 분이 우리는 나이도 많아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도 힘들고 나가서 또 할머니들이 뭐 말하는데 조리도 없고 그다음에 음식을 잘해서 뭐 또 건강해야 뭐 음식도 해서 뭐 나눠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저것 할 것 없는 두 할머니가 서로 마음을 모았어요. 어떻게 모았냐면 우리 둘은 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봉사활동을 할 때 그 시간에 우리 둘이는 만나서 기도하자. 우리 둘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런데 1년쯤 지나서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두 분의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나서서 보일 수 있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둘은 기도만 했습니다. 둘이 만나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고 어떨 때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한 목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리고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까 기도 응답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정 이름을 호명하며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발표하는데 온 교인들이 아멘하며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할머니들이 받은 은사,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조용히 무릎 꿇어 앉아서 기도한 그 은사로 교회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믿었고 각기 다른 은사 중에 우리는 다른 은사를 행했다고 믿었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산 제물로 드리며 섬겼더니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각기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의 특징을 세 번째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은사에 대하여 가질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마땅한 생각이에요. 세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나 그 안에 좋고 나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한 몸에 그 모든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 한 몸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 지체인데 그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뭐를 만든 거예요? 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이 은사는 저 은사보다 과대평가받고 또 반대로 저 은사는 이 은사보다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동등한 것이고 함께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한 몸에 달린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체는 역할과 기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한 지체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분은 참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왜 끊었는지 아십니까? 발이 한쪽이 없어서 목숨을 끊었어요. 거의 사고를 당해서 발 한쪽을 절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새로운 삶을 사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잘려진 발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형편없이 잘못된 사람이다 생각해서 스스로 비관해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럼 그 온 몸을 망가뜨린 것은 뭐예요? 발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 발은 소중합니까? 아닙니까? 소중한 것이에요. 어떤 분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떤 청년이 손가락이 하나 없든지 발가락이 하나 없으면 군대를 안 가요. 이 청년이 군대를 안 가고 싶어가지고 손가락을 보다 발가락을 보다 어느 걸 잘라내야 되는 고민을 어느 것 하나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자르고 군대 갔어요. 우리 지체 중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없어도 괜찮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모든 은사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은사가 저 은사보다 낫고 저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 못하다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은사는 동일한 그 은사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한 몸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은사에 대한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고 가시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하고요? 요긴하고 우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 은사에 대하여 가질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모든 지체가 뭐가 됐다고 말했어요?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되었고 서로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몸의 조화는 완전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어느 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뭘 더하사요? 귀중함을 더하사. 지체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지체가 서로에게 지체가 될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 말씀하냐면 아름다운 것을 얻고 귀중한 것이 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에서는 몸의 조화가 완벽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봉사하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조화가 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부족해서 해를 입으면 온 몸이 뭐예요? 손 한쪽 끝을 조금 베어도 여러분 온 몸의 신경이 거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잘 안 쓰는 새끼손가락을 뱉는데 베고 나니까 그 벤 새끼손가락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 새끼손가락이 안 쓰이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느 한 지체가 연약하면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베면 다른 손가락이 못해요. 더 많이 봉사합니까? 안 합니까? 더 많이 봉사해요. 다른 지체들이 더 많이 봉사해요. 그래서 불완전함을 뭐 하는 거예요? 조화롭게 해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체는 한 몸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체는 다른 지체에게 뭐가 되어야 한다고 하냐면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그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부족한 은사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분이 가진 은사가 그 은사를 위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을 메우고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은사에 대하여 가질 지혜로운 생각을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체가 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머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뭘로 삼으셨어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뭐예요?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뭐예요? 지체예요. 그러면 지체들이 모인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씀한 것뿐이에요.
그것의 분명한 의미는 에베소서 1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지체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그걸 따르지 않으면 뭐가 돼요? 제가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저희 동네에 그 지팡이를 짚고 아주 종종 걸음으로 걸으시는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오늘도 오니까 그 길이 아주 미끄러운데 보니까 그걸 걷고 계세요. 근데 제 걷는 모습을 딱 보니까 파킨슨이에요. 파킨슨이 걸음이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더디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춥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종종 걸음을 걷고 그렇게 그 의지에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머리는 바르게 걸으라고 그러는데 명령하는데 몸이 따르는 거예요, 못 따르는 거예요? 못 따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병이라고 말해요. 질병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몸의 지체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그리고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지체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그 몸이 뭐냐면 정상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 그것도 보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본래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체력장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오른손으로 멀리 던지기도 했지만 왼손으로 던지는 것도 있었어요. 왼손으로 멀리 던지기 하면 제가 1등 했어요. 원래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야단을 맞으면서 오른손으로 고치기 위해서 뭐 아주 야단 맞으며 해가지고 대부분을 오른손으로 고쳤는데 젓가락질만 아직 못 고쳤습니다. 근데 그걸 오른손으로 해보고 싶어요. 근데 오른손을 짚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콩 같은 걸 잡아도 잘 안 잡히고 뭐가 안 돼요. 머리는 뭐라고 명령하면 오른손으로 해라. 명령을 해요. 근데 오른손으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편하니까 다시 왼손으로 가요. 명령은 하는데 지체가 그것에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모든 은사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훈련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요즘 두뇌의 신경과 우리 지체의 신경의 역할과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죠. 그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신경과학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AI가 발달하면서 이 신경과학의 연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이에요. 근데 이 신경과학이 뭐냐면 우리 두뇌와 신경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우리의 두뇌에서 발생시키고 명령하는 것을 신경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것을 받아서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해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해요. 그 메커니즘을 찾아서 지체의 활동을 두뇌가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연구해요. 근데 그게 AI 시대에 와서 그런 두뇌를 만들어서 그 지체를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그 연구가 더 활발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연구가 복잡하고 그 메커니즘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원리는 단순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뭐냐면 머리의 명령을 온몸의 신경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이미 밝혀진 일이고. 그런데
뇌가 우리 몸의 온 몸의 신경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조절하고 그렇게 하는가를 연구하는데 그 연구는 단순한 명제를 놓고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명확한 그 방법과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연구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단순해요. 결론은 뭐냐면 머리가 온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 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머리가 온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배우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 지체되는 우리 몸은 완벽하게 누구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머리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머리가 몸을 지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몸을 지배한다. 머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호들이 온 몸의 신경계를 조절하고 명령하고 좌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의 머리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은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면, 우리 지체의 머리시라면 우리는 이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건 뭘로 나타나야 한다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이웃을 향해서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섬김을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섬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행함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으로 섬기고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이 시간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마땅히 그 이하의 생각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행하시면 돼요. 교만해질 것도 없습니다. 겸손하다 못해서 비굴해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른다면 그것이 섬기는 일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예배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명, 명령과 또 은사를 잘 순종하며 살다가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제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이 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